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빛이 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빛이 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가 설교가 끝나고 광고 시간이 저희 교회는 없기 때문에 오늘 잠깐 광고해드리면, 제가 전에 있었던 대구에서 사역할 때에 남성교회에서 있을 때 그때 사남성교회 우리 분들이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서 오후 예배 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남성교회 남성교회 우리 귀한 집사님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저희가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는 게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거운 얘기로 서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처음에 좀 무거운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먼저 조금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003년도에 뉴스를 제가 보다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냥 말하기도 좀 끔찍한 사건인데요. 한 아버지가 동작대교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을 다리 밑으로 던져버렸어요. 초등학교도 되지 않는 아이들이었고요. 정확하게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한 7살, 4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비관을 해서, 너무나 환경이 안 좋으니까 비관을 해서 아이를 던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아버지가 기자와 대하는 그 내용이 더 마음이 아팠고 그 다음에 제 길을 의심할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먼저 범행 전에 사전답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잡혔을 때 자신이 이제 약간 정신병이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게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범행 전에 사전답사를 했고요. 특별히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왜 함께 죽지 않았냐고. 근데 이 내용 아세요? 잘 모르시죠? 왜 같이 죽지 않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자 질문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기독교인인데 자살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너무 이제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죽인 죄는 괜찮느냐 추가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죄를 씻음받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씻음받을 수 있는데 자살은 지옥 간다라는 거죠. 제가 그 끔찍한 범죄를 정당화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 아버지의 태도에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고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였고요.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는 시민들이 예수가 그렇게 가르쳤느냐라고 댓글이나 여러 가지 인터뷰 가운데 공분을 샀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이 한 사건으로 전체를 대변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죠. 사실 이 사건으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이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종교가 이런 괴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잘못된 신앙관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비단 성도들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몇 달 전에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사건도 우리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갑질 논란과 부교육자에 대한 태도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도대체 이 한국교회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현실 속에 질문을 던지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적 소견은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죠.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어릴 때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세요?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뭘로 대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점,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라보는 이 관점은 하나님 편에서의 관점일까요? 인간 편에서의 관점일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예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이 복음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의 성경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이 달랐어요. 신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었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만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신앙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너머에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죠.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부르심일까요? 자녀로서의 부르심이죠. 또 하나는요, 군사, 제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사실상 어디에 초점을 더 맞추고 싶을까요? 자녀로서 받는 것, 자녀로서 복받는 것, 자녀로서 형통한 것만 치중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 볼까요? 자녀를 넘어 제자가 되어지는 거고 군사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선 자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통한 제자와 군사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단순히 자녀로서 형통하기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것까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죠. 영적 전쟁을 왜 배워야 하는가? 자녀로서가 아니라 전쟁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군사로서 무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간적인 신앙, 개인적 신앙, 또한 우리 편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신앙과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복받는 걸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사로서, 그리고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군사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가? 오늘 말씀은 먼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0절과 그 다음에 12절과 그 다음에 11절과 10절과 11절과 그리고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라 짠? 안 나오죠? 그냥 여러분만 읽어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좋아하는 강하여지고 11절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상합니다. 13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모든 일을 행하는 거다. 동사가,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세 가지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건하라. 10절에 나와 있죠? 강건하라. 이 동사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11절에 입으라. 입으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 이후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서라라는 단어예요. 서라. 첫 번째 뭐라고요? 강건하라. 두 번째요? 입으라. 세 번째요? 서라.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강건하라는 건 뭐냐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강건하라는 준비하라. 그 다음에 입으라는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전신갑주, 그러니까 전투복을 입어라 라는 이야기고요. 서라는 뭘까요? 전쟁의 목적과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강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기반이, 그러니까 전쟁의 준비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먼저 공급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군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강건해야 되는데, 강건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공급을 먼저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으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이제 뒷부분에 가서 같이 좀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서라라고 말하죠. 13절 14절의 말씀에도 보면 서서라고 얘기하고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왜 서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서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가서 정복해라, 가서 싸워라, 가서 이겨라, 성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서서, 이게 원어로 살펴보면 이게 버티라라는 뜻이에요. 버티라, 버텨내라 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을까요? 아직 승리 안 하셨을까요?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해 놓은 승리를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서서 버티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싸움이잖아요. 이미 끝난 승리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그죠? 버티고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준비는 뭐예요? 강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 가운데 승리하려면 뭐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목적이 버텨라, 지켜라, 보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전쟁 가운데 가지기 원하시죠. 그러면 전신갑주만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전신갑주 이 내용은 몇 개를 입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몇 개를 입으라고 할까요? 질문하면 대답하시더니 오늘 안 하시네요. 몇 개? 많이요? 많이 입으라고 얘기해야죠. 6개입니다. 6개인데 어디서부터 읽어보시냐면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14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옷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몇 가지요? 6가지. 그냥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는 뭐를 두라? 구원에 두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요? 예, 의의 호심경을, 그 다음에 허리에는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발에는요? 예, 신발, 평안의 신발, 그 다음에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해가 되시죠? 6개. 머리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머리는 뭐요? 가슴은요? 허리는요? 진리의 허리띠. 발은요? 예, 신발. 그 다음에 양손에는요? 방패. 예, 6개입니다. 기억나시죠? 6개. 근데 이게 3개씩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씩 몇 분류요?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고정된 것과 붙드는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정된 것과 붙드는 것. 그러니까 고정되는 것과 붙드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되는 건 뭘까요? 고정적으로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던 안 나던, 아니 전쟁 중에 있을 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입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의의 호신경,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신발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붙드는 게 있어요. 붙드는 거. 붙드는 게 뭘까요? 구원에 두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저희가 훈련받고 나오면 제일 먼저 뭘 벗었냐면 이 모자, 이 뭐라고 했죠? 이걸 벗고 그 다음에 총 옆에 놓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된 것과 붙드는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고정된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붙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제대로 중심이 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허리띠가 이렇게 너무나 크거나 헐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죠. 신발에 돌멩이가 들어가면요, 신경 쓰이죠. 그 다음에 이 가슴이 제대로 안 돼서 흘러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도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딱 고정이 되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정되는 게 영적 구조예요. 구조. 그러니까 내면이에요, 내면. 영적 구조, 내면이고요. 그 다음에 붙드는 거 있죠. 붙드는 게 실질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내면의 구조를 세우고 그 내면의 구조 아래에서 밖으로 나오는 무기들을 통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면으로
영적 구조를 잡아야 돼요. 영적 구조를 잡아야 체계를 잡고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 있어야 되죠. 자동차 안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붙드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리의 허리띠는 뭘까요? 말씀이죠. 당연히 말씀이어야 하죠.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를 상징하고 무엇을 말하냐면 진리의 허리띠는 생각을 얘기합니다. 생각의 구조가 진리의 말씀으로 잡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요?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건과 사고와 세상의 가치관들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 왔을 때 처음 했던 설교 기억나세요? 네라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대부분 기억 안 나실 텐데 그게 뭐냐면 해석이었어요. 해석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성경을 알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틀이 잡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해석하죠. 이건 망했다라고 해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 망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며 승리인 거죠. 세상이 나를 볼 때 나는 하찮은 존재이지만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죠. 이게 해석되어지는, 생각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이 해석되어지는 구조가 먼저 잡혀야 돼요. 아멘. 이게 잡혀지고요. 두 번째는 뭐죠? 의의 호신경이죠. 의의 호신경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했어요.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식과 무의식이 있죠.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이 있죠. 그러면 마음에는 의식이라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이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할 때 그 마음은 빙산의 애가 의식이고,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어디를 말한다고요?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려면 의식적인 부분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세계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완전히 그 영혼 몸에서 혼을 변화시켜서 작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는 어디가 작동되는 거냐면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의식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마음이 아니라 어디의 마음이라고요? 무의식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했죠? 헬라어 두 단어, 누스와 카르디아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 마음을 헬라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마음 깊은 무의식 세계의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나누어야 하고, 말씀을 외워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음에서 툭 튀어나와요. 믿음의 말이 툭 튀어나와요. 더 길게 하면, 지난주에 했으니까 더 하면 또 길어지니까 설교가, 여하튼 마음에서 그렇게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구조가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해석해야 되고,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우리 깊은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영적 구조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기둥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가 9개월 동안 한 거예요. 주일날마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가르쳐드렸던 게 그겁니다. 이 구조가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되는데 붙드는 게 어떤 거였죠? 구원의 투구였죠. 그 다음에요, 믿음의 방패죠. 그 다음에요, 성령의 검이죠.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구조가 잡히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 방패나 검이나 구원의 투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근데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떠한 믿음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 믿음을 말해요. 현재적 믿음.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믿음을 작동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현재적 믿음은 과거에 받은 어떠한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곧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되어 있는 것 가운데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고정된 진리, 우리가 허리띠와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복음의 신이잖아요. 의의 호신경과 진리의 허리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작동되어지는 생각에 이미 작동되어지는 말씀,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 내면에 박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현재적으로 사단이 공격할 때 어떠한 것으로 공격한다라고 얘기하냐면, 불화살로 공격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 정죄, 두려움, 의심, 낙심,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내 안에 생각과 마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로, 믿음으로 지금 승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화살을 막아야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불화살이 거짓말이었죠, 정죄였죠, 두려움이었죠, 의심이었죠, 낙심이었죠, 잘못된 해석이었죠. 그러면 이미 진리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끄집어내서 이걸 믿는 거죠. 그러면 두려움이 올 때에, 정죄가 올 때에, 의심이 올 때에, 낙심이 올 때, 잘못된 해석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담임 목사 올 때 제주도에 있던 친구하고 같이 얘기할 게 있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 오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 친구가 저희가 지금 선교하는 친구거든요. 캄보디아.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그 친구인데, 둘이 이제 원래는 이 친구가 비행기 타고 가려고 했었는데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배로 가기로, 이제 배를 찾아보니까 배는 떠요. 항구를 갔죠. 항구를 갔는데 막 비바람이 치고 막 폭풍우가 치고 막 이러는데, 저랑 이게 같이 앉아가지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계속 이제 부목사로 있을 거면 차라리 선교 와. 왜 그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이미 저에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의 길이 있다, 너가 갈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제가 생각과 마음에 그 말씀을 심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어디서 제가 그런 믿음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친구한테 딱 뭐라고 했냐면, 나 1년 안에 담임 간다 이랬어요. 1년 안에 나 담임 간다.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뒀죠. 근데 현실은 갈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정말 어려웠어요. 저 때. 지금은 더 어려워요. 지금은 아예 그냥 청빙공고에 담임 자리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에 딱 있으니까 현실은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게 입술에 1년 안에 간다.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뒤에 왔어요. 여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어디에 생겨져야 되냐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 깊이 그 말씀을 심겨야 돼요. 나눔과 암송과 또 여러 가지를. 그리고 그걸로 자꾸 현실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걸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현실이 나한테 몰려올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결혼했어요. 이렇게 담임 갔어요. 이렇게 대학 갔고, 이렇게 애를 키웠고, 이렇게 지금도 사역합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역사. 이게 여러분 가운데 이해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어디를 바탕으로 하냐면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뭐라고 얘기했죠? 생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생각으로부터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자다라는 해석이 있으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을 해도 구원의 투구, 정체성을 붙들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좀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지만 제가 이미 다 구조를 9개월 동안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어요. 오늘 남성교회 오신 분들이 어렵지 여러분들은 어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수요일 예배 때마다 정체성 얘기하죠. 내면의 쓴뿌리 얘기하죠. 이거 몇 번째 하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말씀으로 생각의 해석이 된 사람들은 구원에 두고 정체성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검은 뭘까요? 결과적으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과 평안의 신발을 신은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구조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어떤 구조?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해석의 구조, 마음이 심겨지는 구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구조. 그러면 어떠한 것이 될까요? 우리 가운데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 올 때 구원의 투구로 이기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려운 게 있다면 믿음의 방패로 이기시면 되고, 또한 말씀이 말씀으로 되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지면 됩니다. 아멘.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구조가 제대로 되어지고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것으로 정체성과 또한 여러 가지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하나를 더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18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점심갑주를 입고 이 모든 것들이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의 기도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 전쟁에 이기는 것,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이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가운데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전쟁 중에 해야 될 것,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강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령님 안에서의 기도예요. 사실상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얘기만 좀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교회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영천 지역에 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기는 더 죽어 있어요. 대구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금요철회가 제대로 되는 그 성령 집회나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대구에서 되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사한 결과는 10개도 안 돼요. 대형 교회도 더 안 됩니다. 제가 있었던 대형 교회들도 사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이게 되는 교회가 별로 없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기도원들이 지금 다 거의 죽어갑니다. 예전에 한참 여러분 많이 가셨던 윤석전 목사님 이런 데가 됐다가 지금 다 죽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영천중앙교회 와서 그냥 하나만 보고 제가 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그것도 성령님 안에서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딱 이 사역만 제가 1년이고 2년이고 가지고 간다라고 마음 먹었던 게 뭐냐면 금요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금요철이에요. 이걸 놓고 제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철야했고요. 이것 때문에 기도했고요. 이거에 집중적으로 온 힘을 다했어요. 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부어주고 계세요. 부어주고 계세요. 제가 진짜 놀랐어요. 아, 이게 되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전임 전도사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영천중앙교회 와서 이게 신기해요. 기도가 되는 게 신기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정말 한국교회가 이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 예배에도 왜 그렇게 금요철야를 강조하고 안 나온다라고 뭐라고 하고 시무권사님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영천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저희 금요철야가 소문이 났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놀라운 게 뭐냐면 한 명이 왔다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한 명이 왔다가 두 명이 오다가 3월 달에는 몇 명이 왔을 거예요? 무려 3개 교회에서 6명이 왔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집회가 시작되고 기도가 뜨거웠어요. 엄청 뜨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 동안 저희가 자유기도를 드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제가 자유기도 주면서 제가 여기 앞에서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야, 3월 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기도 소리가 막 아름다운 찬양처럼 흘러나오고, 막 진짜 제가 보지 못했던 막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막 현상들이 일어나고 너무 기도 소리가 아름답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됐다! 영천중앙교회 됐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됐다! 이제 우리 됐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전도사님하고 이제 중보기도팀을 어떻게 만들까? 이제 기도 시간을 어떻게 더 늘릴까? 그리고 어떻게 더 할까? 그리고 막 너무 부풀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됐군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1시간 뒤에 제가 이게 눈 뜨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안 보여. 누군지. 불을 다 끄놓고 기도하니까 아무도 안 보여. 그리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막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가 터졌다. 막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다. 그때 저희 아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야.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6명 있죠. 그분들이 여러분 다 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가 터진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속상해요. 너무 감사한데 여기 와서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죠.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기도에 고프신 분들이 점점 소문 듣고 오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속상한 거예요.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딸들이 미울 때도 있고 고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세요? 나가서 욕먹고 올 때. 이거는 싫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잔치를 막 벌렸어.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왔어. 근데 제일 안 먹는 애가 우리 아들, 딸들이야. 그때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남들이 와서 다 먹고 있는데 우리만 뭐. 제가 그날 너무 속상했어요. 아, 우리 권사님들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날 안 오신 건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오셨는데 속상한 거예요. 목사로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 은혜를, 저 기도줄을, 저 성령의 역사를 우리 권사님들이 받으셔야 돼요. 특별히 시무 권사님들이 받으셔야 돼요. 너무 아비된 목자의 마음으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철야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점점 죽어가는 시대에, 성령님의 역사가 심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나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조금씩, 많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그 여러분이 맛봐야지. 다른 교회에서 맛보자고 오는데. 그러니까 오셔서 저녁잠이 많으신 거 알아요. 저녁잠이 많으신 분은 저 위에 잠옷실에서 주무세요. 낮부터. 제가 불을 띄워놓게요. 이렇게 불을 이렇게 따뜻하게 할 테니까 목사님 저는 저녁에 눈이 어두워서 낮부터 오세요. 그러면 제가 저녁도 사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인데 그래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에 믿지 않는 분들은 내주를 경험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정확하게 강건해지고 입고 서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셔야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해요. 그런데 좀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흠뻑 젖으셔가지고 이 영천 지역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건 영천 지역이 들썩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도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한다면 저는 그걸 원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라고 하지만 아니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와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영천 지역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교회, 내 가정, 내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너무 쓰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역을 들썩이게 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